히브리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는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의 형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이시고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대제사장이시고 고난받는 우리를 오늘도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게 이제 1장과 2장의 내용이죠.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런 우리를 향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장 1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사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 예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예수를 붙잡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 편에서 보면 보냄받은 사도예요. 사도라는 말은 보냄받았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인간의 편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예수는 선지자보다 더 탁월하다. 그리고 천사보다 더 탁월하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3장 2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탁월하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비교를 하고 있죠. 모세는 5절에 보면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 모세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증언하는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길을 준비했던 역할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집으로 관점에 볼 때는 그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게 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세가 증언했던 그이예요. 실체죠. 모세는 그림자죠. 율법으로 그림자고 예수님은 실체예요. 누가 올 것이다 했는데 그가 예수님이 실제로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영광스러운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한 자였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집을 맡은 6절을 보니까 아들로서 오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로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의 주인으로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를 믿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1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도리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인 사도.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붙잡고 살았습니까? 율법을 붙들고 살았잖아요. 그림자인 율법을 붙들고 살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또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의를 따라 살려고 하려고 했지만 그 의를 따라 살지도 못했고 죄를 발견했지만 죄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에서 제사를 드리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는 죄의 속죄를 이루게 했지만 그들이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3장 6절에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을 오셨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으면 소망을 끝게 붙잡는다는 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는다는 거거든요. 붙잡는다는 이 표현이 바로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로 표현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 그를 끝까지 붙잡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18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19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게 지금 어떤 표현이냐면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냈죠.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붙잡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붙잡지 아니한 사람들은 못 들어간 거잖아요.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고 그 이후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단어는 또 다른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을 때 마음이 완고하지 않고 순종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믿어져서 순종했던 사람들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 끝까지 붙잡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다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제시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 하나님이 제시한 것.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된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죄로부터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만유의 상속자이신 그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는 자가 된다.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된다. 오늘 여러분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죠. 소망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그의 집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집.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이 머무는 어떤 초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집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누구처럼요? 광야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독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었거든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이 딱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꼭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나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경험을 했잖아요. 홍해바다에서 건너오는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이제 광야는 잠깐 임시적으로 머무는 거처거든요.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자기가 가는 것이 목적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하다. 이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져 있다. 이 단어가 누구에게 여러분 쓰여진지 아세요? 먼저 바로에게 쓰여졌던 거잖아요. 바로가 마음이 완고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줬는데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누구같이 행동하냐면 바로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완고해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따지잖아요. 뭐만 안 되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모세를 죽일 듯이 달라들고 그죠? 그리고 애굽에서 있는 것이 더 나았다. 계속 이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히브리서 독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구약의 이 법이 그들을 계속 지배했어요. 제사를 드려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 의를 얻어야 된다. 이것을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안 받으면 자유하지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는 거 이걸 해야지만이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신앙생활을 뭔가 이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서 정죄감이 얼마나 찾아온지 몰라요. 내가 불안해요. 믿는 게 불안해요. 소망이 흔들리고요. 끝까지 붙잡지 못해요. 뭐를 하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뭐를 해야 돼. 뭘 하지 못하면 힘들어. 선행이 내 안에 있어 머물러 있지 않으면 내가 나의 구원도 머물러 있지 않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고 그의 집이 되게 하고 만유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하셨던 이 모든 일을 기억하고 나가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3장 11절과 18절에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누가 안식을 얻습니까? 누가 진정한 쉼을 얻는 거예요? 누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 영혼의 쉼을 누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모세의 그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을 누립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에 있는 자,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모세가 있었는데 모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안식을 누렸나요? 못 누렸죠.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안식의 땅에. 그러니까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모세를 죽음으로써 하나님 구원하신 거잖아요. 장차 영원한 그 나라를 구원을 하신 거지만 안식의 땅에 못 누른 것 같잖아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구원은 받지만 어떻게 돼요? 지금 살아가는 동안 안식을 못 누린다니까요. 쉼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도 뭔가에 쫓겨다녀요. 불안해요. 믿는 바가 불안해요. 내가 소망하는 게 흔들려요. 헌금을 많이 해도 흔들리고 기도를 많이 해도 흔들리고 그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해도 흔들려요.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교육자들이 그 분들이 계속 기치를 들었던 게 뭐예요? 오직 예수다. 오직 은혜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성경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을 붙들고 나의 의를 이루려고 하고 그것을 의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를 못 누리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 막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안에서 주시는 그 영적인 친밀한 자유를 못 누리고 늘 불안하고 죽어야 가는 천국으로만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몰라요. 복음의 영광을 못 누리잖아요. 복음 고린도후서 6장에 말하는 것은 지금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인데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모르고 사람들이 뭔가에 묶여있고 쫓겨다니고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의 집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그와 함께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죄가 정결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물어야 할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나로 살아서는 안 돼요. 율법에 묶여 사는 나로 살아서는 안 돼요. 마음이 완고한 채 살아가는 바로와 같이 광야에서 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새 시대,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영광을 가지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3장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함을 입게 되었고 또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얻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거하는 초소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그의 집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광야에서 엎드려졌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완고한 채 살아갔던 바로와 또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에 우리의 삶의 근거를 두고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 모두에게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마다 드려지는 수요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두가 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